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3부 성도의 내적 갈등 교회 생활 거부하는 자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는 컸다고 안 가겠다고 합니다. 교계 지도자나 교회의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봐서인지 이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네요. 교회 출석, 주일 성수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자녀 문제는 교회 지도자와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실망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교회와 교인의 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 동료나 선배의 바르지 못한 생활에 실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실망하기만 하는 것은 교회와 인간을 피상적으로 보는 데서 오는 미숙한 태도입니다. 먼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학교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완전히 성화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인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속사람, 이 속사람이라고 할 때는 영혼의 깊은 차원으로서 의식으로 감지되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런 자아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이 속사람의 차원에서 거듭나 거룩한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차원에서는 이 겉사람이라고 할 때는 의식으로 가능한 의식이 되는 어떤 마음의 외적인 차원들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인간의 생활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있고 죄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사람 안에 여전히 있는 죄의 잔재와 왜곡된 모습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겉사람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붙들고 싸워나가는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지 않고 죄와 왜곡된 생활 모습에만 집중해서 어떤 성도의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고 미숙한 태도입니다. 죄의 잔재와 왜곡된 생활 모습만으로 어떤 성도의 상태를 판단할 때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교회 성도들에게 80점 수준의 바른 생활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B 장로가 50점 수준의 바른 생활을 보여줍니다. 30점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A는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치명적인 오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B 장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30점 수준의 바른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50점 수준의 바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B 장로의 바른 생활 수준은 20점이나 향상되었습니다. 이 20점이 바로 말씀의,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30점 수준이었던 B 장로의 과거의 모습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80점이라는 기준만을 갖고 B 장로를 판단한다면 B 장로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지만, 그가 과거에 30점이었다가 현재 50점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B 장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성화된 성도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관찰은 실망할 이유가 아니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C 장로가 평소에는 80점 수준의 바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후에 60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C 장로는 퇴보한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직장도 잃고 친구들과 하나둘씩 헤어지고 경제력은 잃어가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 아프기 시작하는 등 삶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됩니다. 이렇게 몸과 환경이 악화되면 실망과 좌절과 고독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집니다. 만일 C 장로가 신앙이 없었다면 생활 수준이 30점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힘이 있었기에 현재 60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 장로의 60점짜리 바른 생활 모습은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이 늘어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사람을 보는 시야도 더 따뜻해지고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교회와 인간의 연약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주는 학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의 아이가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는 성도와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활을 하고 이로 인해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며 다른 동료 성도들에게 영적인 해를 끼치는 성도라면 바울의 권고에 따라서 교제를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죄인인 성도들과의 교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연약성과 죄성으로 빈번히 실망을 안겨주는 죄인들과 교제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의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는 동료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대강령과 황금률입니다. 사랑의 대강령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대상을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황금률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고려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홀로 골방에 머물러서는 이 원리들을 이해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어울려야 할 다른 사람이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약점이나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나의 희생적인 헌신을 필요로 할 만큼 결함이 있는 사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만큼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 등이 이 원리 실천의 대상들입니다. 약점도 없고 결함도 없고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라면 구태여 이런 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 안, 특히 내 마음에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을 상대로 사랑의 대강령과 황금률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고 천국 백성다운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훈련과 연습은 더 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사회 공동체에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한 힘을 기르는 것이고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천상교회의 백성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천상교회의 백성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바로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교회 생활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는 한 번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드린 아주 미약한 신앙 고백 한마디에 근거해서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외진 곳에 사는 사람의 경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도 성도가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해합니다. 하나는 현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로 구성된
유형교회 혹은 지상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세 안에서 사는 신자들뿐 아니라 과거에 죽은 신자들과 미래에 등장할 신자들까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신자를 포함하는 무형교회 또는 천상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천상교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천상교회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 성도도 천상교회의 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 성도와도 영원히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상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을 안겨준 성도와의 만남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 성도와의 관계가 상상 이상으로 긴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각 기관이 혈관, 림프관, 신경망, 경락망 등에 의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기관이라도 몸을 떠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인 교회를 떠나면 바로 죽어버리고 한 지체인 성도가 망가지면 온 교회가 고통을 느끼고 교회의 한 지체가 기쁜 일을 만나면 온 교회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정도로 강력한 연합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을 조금 안겨줬다는 이유 정도로 교회 공동체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일에 교회 가기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휴식이다 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주일에 교회 가기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휴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한다면 몸이 견디지 못하고 병들어서 마침내는 일을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은 안식일에 일을 중단하고 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육체적인 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혼도 쉬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세상에 몸담고 살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영혼에 묻은 죄악의 때를 닦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한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 혹은 출애굽 사건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다시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10계명은 안식일에 출애굽 사건을 기념할 것, 곧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정기적으로 해야 성도는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 안식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적용해야 할 보편법인 십계명 안에 두심으로써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성도들이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영원한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에 노동을 쉬면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반드시 노동을 중단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는 성도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훈련 학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법, 원수 사랑하는 법,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법을 체험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한 몸의 지체로서 긴밀한 유기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적어도 주일에는 일을 중단하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 영육 간의 안식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 모임을 피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원리를 실천하고 배우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일 교회 가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